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첫 시간에 오늘 나누는 말씀은 주로 교회론, 세속교계 흔히 말하는 교회론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하자면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성령론까지 이제 했다면 이제 교회론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보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조직신학 이걸 사형리법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해야 된다. 성경과 일치돼야 되는데 이 믿음의 터를 잘못 세우는 데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신론부터 시작해서 다 틀린 거예요. 모든 게 신론하면 삼위일체 무조건 이거야. 그리고 뭐 그리스도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승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재림,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현재 우리 속에 그분이 현재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로 그리스도론이 그거야. 기독교계는 이게 그냥 성령론 오면 불러 해서 뭐 방언 터지고 그러면 성령 받은 거고 이게 성령론이야. 이제 교회론까지 가면 앞에 세 가지가 다 잘못돼 버렸는데 교회론에 가면 이게 맞아 들어간다면 있을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론 하면 예비당제 놓고 그게 무슨 교회다 하고 간판 붙여놓고 그게 교회다. 이게 믿음의 터가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가지가 다 잘못돼 버린 거야 지금.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게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원위치로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나팔을 지금 불 사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찌들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전체가 다 지금 회복되어야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사람이 한 몇 명이냐 아니냐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제 답답해서 내가 한 20몇 년 전에는 이 11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막 책 써가지고서 그냥 막 꽁으로 막 사바에다 뿌리고 그랬더니 맨 전화 와가지고 만 욕지거리 나고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20년이 넘게 지나고 나니까 많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가지고 인터넷상에 보면 이제는 짐승표가 뭔가 그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책 이제 곧 우선 전도용으로 우선 대권만 찍었고 막 이제 무료로 막 뿌려 가방에 아는 사람이 한 번 읽어보라고 줘 이렇게 그러니까 한 권씩 사다가 해봐야 한 3,000원 뭐 그 선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꾸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진을 해야 되겠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도 홀딱 빠져가지고서 시간, 돈, 모든 걸 다 바치고 전할 일을 지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이렇게 매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많은 사람들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쓰임을 다 받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교회론을 말하면 늘 7교회 중에 아무 교회 생활이나 잘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대화가 안 돼. 그건 이제 조금 나아간 사람은 그래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좋다. 6번째 교회가. 왜 하필 6번째 교회로 하려고 그러느냐. 7교회들 중에서 빼냄을 받아서 8번째 세우는 부활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냐. 이기는 자들만 불러내가지고 장자교회를 세운다는 게 성경의 최종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뽕하고 무언 놈의 8번째 교회는 있지도 않은데 왜 난 오죽하면은 다윗이 그게 7번째 아들인데 왜 8번째 아들이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왕국의 시인이다 그래요. 장자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의 교회인 것이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속화되어져서 심판받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교회를 세우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론에 들어가면은 설명을 해주기가 어려워. 설명을 아무리 하면 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세상 교회 생활에 찌들어 있으니까 다 말로는 열처녀가 다 졸며 자다가 파수꾼들이 마지막 나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는 그때 다 졸며 잘 자다가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게 다 죽은 신앙인들이잖아. 지금 다 보면 세상 교회가 전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중이요, 깨어있지를 못하고. 이런 데서 자는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신랑이 오신다고 맞을 준비 다 하라고 그러면은 눈부시 뜨고 한숨만 더 자고 다 이러고, 한숨 더 자면 뭐 할 건데, 날 샜는데 왜 한숨 더 자? 더 자기는 빨리 다 일어나야지. 죽었어, 병들었어, 왜 그래? 그리고 뭐 그래도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다섯 처녀들이 한테 가서 그 사람들 처녀들 보고 기름 나눠달라고 한다고, 아, 내 구원도 바쁜데 어떻게 네 구원까지 내가 책임져 그러지. 다 그럴 거 아니야. 기름 장사하는 데가 가서 사 하면 그럼 뭔 말을 알아들어야지. 기름 파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 선지자의 안에 과부집에 그게 선지자가 기름 장사 시키러 간 거 아니야. 거기 기름 부어주러 그 신부단장해야 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 신부단장하는 것이 날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추구해가면서 무슨 뭐 딴 따라 하는 무슨 악단들 불러가지고 부흥회한다고 날마다 그러고 앉았고, 그런 거 하는 거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게 관유, 금기름, 보배로운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에 기름이 충만히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불이 꺼지지. 이 영이 죽지 않을 수가 있다. 3명들이나 데리고 간다, 신부를 데리고 간다, 지금 그 말이지. 등에 불 꺼진 사람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나중에 어딘가가 막 헤매면서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늦어버린 거 아니야. 다섯 처녀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요. 그럼 또 이제 막 남은 자가 되는 것만이 도와주냐고. 왜 남은 자가 돼? 기왕이면 대리감을 받는 자가 돼야지. 아이고 답답해. 남은 자가 되면 지금부터는 짐승때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짐승의 환난을 거쳐서 겨우 살아남아도 오는 세상에 약물이 장막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새로 해야 되는, 어차피 죽는 날은 올 거 아니요.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았을지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데려감을 받아야지. 버려둠을 당하면 짐승때를 다 거친 다음에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는 어차피 오른편 양이 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차피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남은 자가 겨우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하다가 음부에 내려가면은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에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척척척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귀를 좀 열고,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 누가 와서 나한테 당신 지금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그럼 나는 질서정연하게 성경을 들어서 증거할 거예요. 그럴 텐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 이런 소리나 했었구만.
그게 무슨 뜻이여? 그 목사라는 사람하고 지금 자기 영혼 죽이는 그 목사하고 붙어서 지금 간음행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소리 아니야 그게. 관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부으심으로 선지자는 금등대에 붓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금기름이라고 계시를 받았고, 스가랴 4장 12절에 시편기자 133편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헐몬산 곧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다.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자들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조직 신학, 세상 사람들의 신학 교리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신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론을 얘기하면 알아듣겠어. 신론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내 생명의 근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다른 걸 가르치면 뭐해. 하다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는 헬라인의 신앙을 가져가지고 무슨 원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아주 판쳐가지고 원어만 끝보고, 원어라는 거는 없고 다 필사본으로 돼 있는데, 성경이라는 건 감춰진 필사본들을 모아서 편집을 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야, 성경책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공부를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니 헬라어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성경의 계시를 받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그게 원어라고 그래가면서 벌써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야. 원어라는 게 어디가 있어.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기록한 원어가 지금 남아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사도들이 기록한 그 문서가 지금 남아있느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원어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보존되어 왔고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이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발견되게 하셔서 이것을 다 취합해서 편집을 해서 성경으로 엮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던 것을, 이것을 영어로도 라틴어로도 또는 각 나라 방언으로도 이렇게 다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뭘 알고서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해도 해야지, 말부터 다른 말을 해가면서 따따붙다 했다가는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진리 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만나면 망신만 당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난 웃어버려. 그런 소리 오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 거기다 대고 한 단어를 가지고 또 파자 해석을 한다고 해가면서, 아이 나 정말. 예를 들어서 가세요라고 돼 있는데 기억에다가 기억은 뭐고 R을 보태니까 가가 됐으니까 그 뜻이 성경의 뜻이다. 그럼 맞아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 있는 사람 저리로 가세요 가세요 할 때 가자를 기억이라는 걸 파자하고 R라고 하는 걸 자음에다가 모음을 보태서 이것을 가만 가지고서 기억은 뭐고 아는 뭐고 그것만 가지고 따따붙다고 말장난하고 앉았으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통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교만하여 지금 사람들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해서 지식도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을 아는 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에 자꾸 시간을 다 보내. 그런데 시간 보낼 것을 아끼시라고. 세월을 아끼셔 제발 좀. 지금 그렇게 한유한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다들. 그런 것이 뭐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라틴어를 알고 또 다른 나라 중국어도 알고 일본어도 알고 많은 나라 언어를 다 통달해서 알면 유익하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구절을 어떤 의미로 번역을 했는가를 다 살펴볼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임하는 수단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행동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해가면서 침튀기고 말이요. 라틴어 모르면 예수 못 믿어? 로마 교회 가면 아주 투커먼 라틴어 가지고 따오고 뭐 라틴어로 어떤 단어 몇 마디 알아가지고 뭐라고 씌우리고 된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히브리어로 몇 마디 씌우려 됐다 해가지고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야.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여러 나라의 방언도 다 취득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게 뭐 나쁜 일이겠어.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뭐 그거 조금 공부를 했으면 자기는 다 된 줄로 여겨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는 해대고 앉았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희 나라 말로나 돼 있는 성경이나 좀 길이로 읽으시라고. 남의 나라 말 가지고서 그냥 따따 달라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지금은 다 번역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어?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 민족의 방언으로 번역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지. 자, 관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부심으로 선지자는 금등대에 붓는 금기름이라고 하셨고, 시편 기자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게 관유를 부음받는다는 것, 그 영을 부음받는다는 것은 보배로운 기름을 부음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다 어떠한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어떤 종들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느냐를 지금 말하는 얘기인 것이지, 물리적인 무슨 뭐 기름 갖다 붓고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요즘에는 또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어요. 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식상해졌거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해도 뭐 그거 이제 저희끼리 싸워. 당신들이 아는 히브리어는 엉터리다. 지가 하는 것만 진짜다.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싸워졌더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아주 난리여. 지금은 토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용어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킨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용어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하늘의 시온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뭐 터가 된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도 몰라. 이 사람들 그냥 무조건 시온산이야. 그냥 저희한테 54만 4천 시온산 이러고 앉았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주의 성령은 어떤 부분적인 진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헛듣지 않고 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본인 하늘의 쉬운 산에 오른 자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하늘의 쉬운 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 있는데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야, 이들의 모임이 이게 장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 어머니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그랬고 그 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하늘의 별들을 낳으니까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용의 뱀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잖아. 그게 영적 전쟁이 세상 나라에서 심판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전에 영적인 일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용의 사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하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땅과 바다의 사이에 즉 바닷가의 모래 위에 사탄이 발을 디디고 쓴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신생 천사도 땅과 바다에 발을 딛고 오셔서 요한에게 작은 책, 열린 책을 주셨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서서 남은 자손들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그런데 그렇게 남은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수월이요? 그 전에 데려감을 하는 어차피 주님 품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툭 남은 자가 돼가지고 남은 자만 돼도 어디냐고 또 이러더만 또 안식일교도들은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남은 자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잖냐고.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이요? 응?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냐고.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으로 압축이 되고 그것을 또 두 강령으로 나누면 위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서로 이웃 사랑, 이것을 또 압축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은 왜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다 이루는 거다. 아니 이게 계명의 완성이다 그래 놨는데 무슨 놈의 안식일 지키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고 그 안식일 지켜야 안식일 지키는 자들만 남고 이제 일요일 지키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이래버려. 그러면 또 그 말이 또 혹해가지고 그냥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먹을 만한 단단한 신부를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 어떤 날만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느라고 열심히 믿느라고 나름으로는 그러지만 어린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단단한 신부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날을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날이 인간의 날이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달라. 그러나 인생의 날수 중에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수로 우리는 시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날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놈의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이러고 떠들고 앉았고 어지러워 하여튼.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서 인생의 모든 날수를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날수를 그 시간을 헛되이 허송세월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날마다 진리의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영적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완전케 되어지는 날수를 살면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수를 사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인생의 날수가 다 똑같은 것이지만 무엇을 추구하며 살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 나라를 살 거냐,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을 살 거냐, 그 말인 것이지. 주의 날이 안식일이요? 그건 또 이제 기독교인들 아니라고, 그 일요일이라고. 주의 날이 일요일이요? 엿새 동안 그냥 예수님이 털털 품고 있다가 일요일 날 와서 막 헌금하다가 지금 막 예배 받으시라고. 그게 주의 날이요? 이 주의 날 가지고 날마다 싸웠어.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아주 그런 만나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일요일도 안 지키고 뭘 지키느냐고. 아니 우리 주의 날 지킨다니까. 주님의 날과 주일은 다른 거예요. 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순회하는 한 주간의 일요일이라는 말이 주일이죠. 오늘은 주일이다라는 말과 주의 날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죠. 주님, 이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개념과 달력에서 일요일이다라는 개념이 같겠어? 주일과 주님의 날 하나도 구분을 묻으니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서는 교회로 올리고 가르친다는 게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냐고. 어떻게 다 얘기가 그냥 그쪽으로까지 가면 아주 답답하니까 그래. 세상 나가 그냥 이 세상 기독교 교회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혼잡스럽고. 자, 이게 예레미야서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2장 9절로 23절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이상이 밝아져야 돼. 장자교회에 대한 이상이.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이 그들은 바벨론 군대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왕을 사로잡아, 이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시드기야 왕은 음녀의 7머리들이 7왕족들이죠. 왕들이죠. 그런 음녀 교계에서 내노라 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시드기야 왕으로 역사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자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간 거예요. 그는 바벨론 왕이요.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네가 왜 내한테 복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술수를 부려가지고 도망가려다가 지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서 바벨론 왕 앞에서 무릎 꿇려놓고 나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였다. 아들이 열이나 있었죠. 그런데 다 죽여버렸죠.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2 눈을 빼고. 그런 걸 보니까 음녀의 7머리들인 땅의 왕들은 다 소경들이죠. 그게 눈 빠진 사람들이 인도자으로서 하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놈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족들이라는 게 다 소경들이요. 그리고는 사슬도에 노사스신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지 철자로 그냥 노스로 만든 철사줄로 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다. 시드기야 왕이 갇힌 바벨론의 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계시록 18장 우리 다 알죠? 지금 이것이 기독교 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계라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비밀이다 그랬어.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비밀도 비밀이지만 음력교회도 비밀이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 교회라는 것도 세상 교회도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노철사줄로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이 생의 최후 심판날이 죽는 날이죠. 그날까지 바벨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그 감옥에 그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 아니고 애굽 왕인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혔다가 요셉은 나왔죠. 계시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꿈풀이가 안 돼. 바벨론은 눈이 밝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눈이 밝기 때문에 꿈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 없어. 그 꿈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해석해 볼게 하면 딱딱 들어맞아 아주. 이게 이상과 계시가 필요해. 교회 생활이라고 무턱 배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오려면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가. 꿈 해석을 잘해야 돼. 거기서는 꿈도 잘 꿔야 되고 또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요셉이 꿈에서 보고 다니엘이 꿈에서 보니까 딱딱 그대로잖아 아주. 이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 따라한다? 계시를 따라하는 것이다. 계시를 따라. 그냥 여러 사람이 거기 가니까 거기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박사님들도 많고 그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만 또 못하겠어. 거기 안 열어지. 천만의 말씀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멸망의 문과 멸망의 길은 천명이가 많다는데 구태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로 가. 왜? 돈 없는 이가 적다 그랬으니까 기왕이면 적은 무리한테 가야지. 왜 않겠어요? 그럼 기독교계 교회로 놓고는 좀 반대잖아. 많은 무리가 대회로 모이는 것만을 그것이 주님이 축복해 주신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무리가 대회로 모이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모여서 제사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러봐. 그랬다가는 이 쳐죽일 일한 놈이 어디 나와가지고 우리 일을 해방하느냐고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개나 버리나 말이에요. 기왕이면은 잡아도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겠나? 큰 물고기 153마리 잡는 게 낫지. 새우 한두 람통 잡아도 큰 물고기 153마리 값을 다 먹였어. 그게 한 마리 값도 못 돼. 한두 람통 새우젓 따면서 팔아도. 뭔 놈의.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 전할 때마다 하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들 어중이 뚜중이 다 말이야. 새우물이 그냥 잡아다가서 소금 쳐가지고 젓 담아가지고 새우젓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가 새우젓 장사도 하나? 교회가 장사꾼이야. 교회가 장사하는데요. 우리는 금기름 장사하는데 여기 지금 왜 새우젓 장사를 해? 기왕이면 큰 물고기 잡아가지고서 장사를 해야지. 기왕이면.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건데 좀 비밀이다 그랬고 음력교회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히드기야 왕이 갇혔던 바벨론 왕의 죄수. 왕의 죄수요. 그건 뭐예요? 바벨론 왕의 죄수. 애굽왕 바로 왕의 죄수를 가리니 무슨 일반적인 쫌도독을 가두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데니까 뭐겠어? 반역자들을 가두는 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의 중대사를 반역하는 놈들 잡아다가 가둬놓는 곳이잖아. 왕명에 거역하는 놈들 싹 잡아다 가둬놓는 것이요. 거기 동네에서 아이 낳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뭐 슈퍼마켓에 가서 뭐 분유 몇 통 뭐 훔쳤다. 그런 사람 가두는 옥이 여기 옥이 아니여. 또 이렇게 막 그럼 분유를 훔쳐도 되냐고 또 이런 딴 생각하시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왕명을 바벨론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는 자잖아.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 놈들만 딱딱 머리가 되는 왕으로 떠든 놈들만 싹싹 잡아다가 그 감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곳에는 꼭 생각이 같은 놈들끼리 그 옥에 다 모이게 돼 있어. 그 옥에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잖아. 바벨론 왕 큰 나무로 상징되었는데 그 나무 밑에는 온통 들개 종류들 이리 늑대 뭐 이런 거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 나무 가지들마다 새들이 다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럼 그거 그냥 잘 대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뿌리로부터 찍어서 그냥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는 그거 뿌리로부터 그거 찍어서 말이에요. 들짐승들 말이에요. 그 나무꾼들이 있는 들짐승들 싹 쫓아버리고 그 가지에 깃들여 있는 새들 싹 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쫓아주려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신학 박사님이고 내가 볼 때는 들짐승인데 왜 들개인데 그곳에서 불로 찾으라고 부흥강사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 나무 저 나무 찾아다니면서 불로 외치는 놈들을 그게 전부 가증한 새들이잖아. 그게 악령받은 놈들이잖아. 부흥강사님이 막 이렇게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막 악령받은 새냐고 말이야. 이러면 그렇다니까 그거 뭐 계시가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불러 하면서 막 랄랄랄라 룰룰 해보라고 방언 터졌다고 그러면은 그게 악령 도와주러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는 놈들이지 그게 무한한 놈들이요. 가증한 새들이라고 그래놨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가증한 새들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 했어. 참새나 먹는 거요. 사람이 먹으려면 아직 11장 하려면 멀었는데 미리 또 그러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년 5월 10일 되던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사령관이 누군지 아시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그때 어전사령관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청와대를 최후로 지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이에요. 그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을 호위하는 최종 책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지휘하는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의 군인들이 청와대를 지키는 총책임이 있죠. 그 박정희 씨 사건 날 때 참모총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경호실장도 다 참모총장의 지시하에 청와대를 이렇게 경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의 어전을 최종적으로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수사령관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게 있어. 위수사령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수도를 방위하는 그 사령부에는 이제 사단이 막 3개 사단이라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어마어마한 병력이 사실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서울을. 뭐 군사기밀 얘기는 하려고 하는데 군사기밀도 아니야. 이런 거는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지. 그리고 나서 전선을 지키는 부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우선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지켜야지. 당연히.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이 일이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에서 또 한 번 일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집들이 예루살렘 성 자체도 무너질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다 불살름을 당했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더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 사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땅의 에덴 동사 아닌 세상 교회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에덴 동산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죠. 뱀이 들은 거예요. 이게 뱀이. 예. 느부사라단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상 교계는 마귀의 수하에 떨어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 이걸 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의해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이 세상을 자꾸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가지고 양심을 구멍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무너지죠. 그 영혼이 무너진 게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것으로 멸망당해버린 거, 사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넘겨줘버린 거예요. 상징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사로잡아가다 보니까 앞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백성 중 가난한 자들 다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로잡아갔죠. 사로잡아가다 보니까 이것들 데려가야 아무 쓸모가 있어야지. 뭐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고 땅 파서 농사 짓는 것밖에 아는 게 없네.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포로 많이 데려가려면 그 호송하는 군인들만 힘들어. 그래 애들을 여기 그냥 남아. 나중에 데려가다가 돌려보내버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끌고 가다 보니까 끌고 가서 느부사라단이 가만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 왕한테 이놈들 다 끌고 가서 칭찬을 받을 건지 쌀쌀 있는 거 왜 데려갔느냐고 오히려 꾸중만 들을 건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무식쟁이들이고 완전히 빈천한 자들이라 천민들이라 가난하게만 살고 그래가지고 뭐 종사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 전혀. 그냥 순진한 백성일 뿐이야. 그냥 이것들 끌고 가는데 힘만 들으니까 에이 너희는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끌고 가다가 남겨둬버린 거죠. 내가 사령관이라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데려가려면 힘만 들어 다 내려야 되잖아. 가는 길 먼 길 가는데. 그리고 무슨 이 사람들 뭐 가마 태워서 말 태워서 막 빨리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게 포로들 호송해서 데리고 가야 되니 걸음을 걸어서 바벨론 왕 앞에까지 끌고 가야 되는 판이니 이게 몇 달 걸리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 다 이거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보니까 에이 너희는 돌아가서 거기 그 빈 땅 넓은 땅 부자 놈들이 차지해서 하던 땅 그러니까 동산에서 너희 멋대로 그냥 뭐를 알아서 먹고 살아. 왜 이 사람들은 아는 거 그밖에 없으니까 땅 파는 거 밖에는 아는 게 없는데 뭐 정치에 대해서 뭐에 대해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들이 못 돼. 이건 뭘 상징하느냐.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 성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가난한 백성, 심령이 가난하고 너무 순진해 터진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알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끌고 가봐야 다 소용없어. 바벨론으로는. 그래서 이들만 나오게 되는 얘기요. 사로잡혀 가다가 도로 풀려났어. 이 사람들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
저 자매님들 보고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쁠 감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빈천한 백성들은 아니었는데 빈천한 백성들이 아니고 똑똑했으면 거기서 나오더만요. 해방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땅을 농사꾼으로만 계속 사는 것도 70년 동안만 그러는 것이고 심판의 때가 지나면 심판 기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인도하는 나팔 부는 자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같이 통역해서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순진하기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야. 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땅 지키는 그것만 또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언제까지 70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 기간이 딱 지나면 새로운 나팔 부는 마지막 나팔 부는 자들을 세우게 돼 있어 하나님. 그러면 그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 이제. 자, 두 번째 시간 몇 가지 마칩니다.